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은 소위 가치의 충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또는 공동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충돌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아주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대 차이의 주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세대 차이? 네? 요즘은 뭐 한 달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나요. 그만큼 소위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서로 공감이 안 돼서 그 소위 갈등하는 면이 많습니까? 굳이 그걸 답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달라. 여러분 어떤 하나의 이슈를 보면 그 이슈 자체가 문제입니까? 이슈 자체가 문제입니까?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되죠. 소위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성세대다라고 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신진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기성세대, 신진세대가 영향을 받는 게 다르거든요. 또 살아온 날들이나 겪었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치 기준과 가치 판단에 그런 현상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상당한 많은 가치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오는데, 소위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기존 전통에 얽매이는 소위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의식 구조에 불신앙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성경적 가치관과 혼합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뭘로 평가하죠? 외모로 평가하죠. 이게 불신앙자들뿐만이 아니죠.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신앙의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불신앙의 사람이냐의 가치를 보면 그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불신앙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많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에는 소위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소위 우리 전래의 종교, 불교, 유교, 무속신앙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의식이 거의 80% 이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가치가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세계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준 세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는 마르크스, 두 번째는 막스 베버, 세 번째는 니체거든요. 물론 독일에 칸트도 있고 다 있는데 영향을 준 그 사람을 꼽으라면 마르크스하고 막스 베버하고 니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이 마르크스는 뭐냐면요, 그 물질이 정신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예, 유물론이에요. 그 다음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과 그 반목과 대립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이거는 그 소위 힘없고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자기 그 소위 그 부로 삼았다 이거죠. 그래서 대립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도 들어와 있어요. 대립 관계가.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사회도 국가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함몰돼 있다 이거. 그다음에 이 막스 베버의 그 주장은 뭐냐면 합리성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합리성. 예, 합리성.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막스 베버로 인해서 나타난 합리성의 추구는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예. 그러니까 시스템 속의 하나라. 이게 이제 잘 생각하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 예, 유기체.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의 받은 은사가 있어서 유기적으로 자기의 역할과 은사를 써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속에서 나는 하나의 부속품이다. 그러면 이 막스 베버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과 생명의 가치가 하나의 부속품화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기계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유기적인 그런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생명과 영혼의 가치를 존중받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부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소위 사회에 순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니체거든요. 니체는 염세주의자나 허물주의자가 아니에요. 실상은 이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죽였다 하지만 니체가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성을 강조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갔어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예요. 그 가치에 우리가 굉장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니체가 만들어낸 그 소위 신인 있죠, 신. 예. 인간이 하나님 된 이게 짜라투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사회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 사회에서 이겨라. 이게 이제 니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저도 아이들 키워봤고 저도 그 아이들이 자랐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해서, 예? 실력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네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본능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사회 보편화되고 물론 이게 그 소위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내려온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보지만 이런 것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냐? 니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와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느냐? 안 해요. 거기 순응해요. 싸워서 쟁취하자.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한 역할만 하고 그것으로 그냥 내 역할 다 했다. 할 수만 있다면 공고한 내 지위와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강력한 영향을 주자.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그래요? 안 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서로 갈등 관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속에서 한 부품이 아니라 유기체 속에서 은사대로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 유기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자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강력한 초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런 가치의 갈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요한의 제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들의 생각이 기존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한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거든요. 기존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가치, 이것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사람의 사람. 사람. 9절에서 13절 보면요. 1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뭘로 보냐면요. 사회적 지위, 소위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외모.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죄인이든 세리든 뭐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 볼 때에는 죄인이고 세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인들, 이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참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자. 한번 보세요.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면 지적받아 마땅한 사람 품어주고 죄를 지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그걸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바꿔요? 어떤 사람이 바꿉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벌어지는 거냐면 누가 옳으냐라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논쟁. 자, 논쟁은 그 소위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논쟁을 해도 논쟁이 끝난 다음에 남는 거는 뭐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에, 지면은 패배적인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쟁 말고 뭐를 해요? 예? 뭘 해? 아니, 토론이나 논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토론할 때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찬반 토론한다고 그러죠. 예? 찬반 토론이 뭐예요? 누가 이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이나 논쟁이 뭐냐면 소위 디베이트라고 해요. 이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토론하다 보면 이제 핏대가 올라가죠. 목소리 커지죠. 그리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토론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론. 네, 토론은 디베이트고요. 담론은 디스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그 담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그 소위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지 말라 이거야.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줍시다. 다만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시비 거는데 바리새인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그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예수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하고 식사를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실상 봐라. 네가 의인이냐?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구성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배운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도 가고 서기관도 가고 그래요. 근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성전의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는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 예. 등쳐먹는 거예요. 세리보다 더해요. 예. 예를 들어서 세리가 10% 세금 받는 거 30%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이거 강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 성전 봉사자들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받는 거예요. 10배를 튀기는 거예요. 더 강도지.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한다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더한 놈들이야. 예. 더했어요. 예. 자, 여기 그 세리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등쳐먹는 사람이고요. 죄인은 그야말로 이거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예. 강도, 사기꾼, 포주, 이런 사람들이 죄인에 속해요. 여자 죄인은 자기 몸파는 여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니까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죄인들하고 식사하세요. 목사가 불신자들 만나서 식사하는 거, 우리 목사는 불신자들하고 식사까지 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있을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도 있죠. 예? 해야 돼요. 예. 해야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는 뭐예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 자체가. 사람 귀히 여기십시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위 금식 가지고, 여기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가지고 또 토론을 합니다. 이 종교 의식이에요. 예. 여기 14절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금식은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 감추어진 영광을 드러내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소위 간질 들린 사람을 못 고치고 그냥 막 아우성 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요.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우리는 어찌해서 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 금식이 나와요. 예.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 언제?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예. 자, 우리 살면서 삶의 낙 중에 제일 큰 낙이 뭐예요? 먹는 낙이에요. 예? 먹는 낙을 포기했다. 어떨 때 그래요? 언제 먹는 낙을 포기할 때가 언제예요? 예? 언제 먹는 걸 포기하냐면요. 인생살이 고달퍼서 그만 살고 싶다. 예? 소위 음식 맛도 잃고 살 맛도 잃고 예? 인생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절망감이나 그야말로 인생 그야말로 바닥에 추락했을 때 먹을 맛이 나겠어요. 그때에 우리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이에요. 그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 살맛이 안 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살맛 날 때 금식하면 이건 뭐예요? 죽을 맛이죠. 예. 그러니까 죽을 맛을 경험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을 맛 날 때 금식하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금식의 본질은 뭐예요? 이 금식은 기도보다 강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하면 금식은 뭐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충족이 안 되면 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가 왜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신랑이 있는 잔치집에서 무슨 신랑 앞에서 금식하냐? 음식 차려놓고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금식하라. 살맛이 안 날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이 기쁨이 회복되고 살맛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하십시오. 언제 금식하는 거냐?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살맛이 안 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삶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죽을 맛 나는 이 인생 살맛 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금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처절한 신앙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러나 금식을 해서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은 하나님 안도 못하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에게 한 거예요. 포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땡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붙이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예.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새 포도주는 뭐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그 다음에 새 부대는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새 포도주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새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이고 전통이 이제 소위 옛 포도주예요. 예. 그래서 그 옛 포도주를 가지고 그 소위 낡은 부대에 넣었어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존중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 포도주에 생명이 없어요. 의식과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전통을 생명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근데 여기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 복음. 예,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금덩어리 한 10kg짜리 갖다 줬어요. 마음대로 쓰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군가 좀 금 10kg 정도 갖다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 예수님이 달란트, 금 5달란트 줬죠. 한 달란트 무게가 38kg인가요?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치를 몰라요. 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삶에서 드러나요. 이 새 부대라는 것이 그의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으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예, 과거에는 낡은 부대는 뭐냐면 낡은 방식이에요. 낡은 삶의 방식이에요. 어디에 얽매였어요? 바리새인들 외모로 판단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극을 줘요. 요즘 뭐 누가 그랬는데 텔레비 드라마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면요. 그 드라마 제목이 펜트하우스라면요. 맞습니까? 난 안 봐서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 칼 마르크스가 대립을 시켰어요. 가진 자와 없는 자. 예. 유물론과 유신론에 대립을 시켰어요. 예. 소외층을 자극을 해요. 그 나온 결과가 뭐예요? 혼란과 무질서와 전쟁이에요. 예? 새 포도주를 가진 사람은요, 그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삶의 감격과 기쁨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전하고 사람 관계에서 화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숙한 인격이에요. 여기 새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새 부대는 뭐냐? 성숙한 인격. 예. 다듬어진 그의 삶의 스타일이 새 부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는 뭘 고수하고 있어요? 전통과 율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고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포도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예. 그리고 부대도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요, 소위 생명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으려면 담고 있는 그릇이 건강해야 돼요. 자, 쓰레기 있죠, 쓰레기. 예. 쓰레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보물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쓰레기를 보석함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담아 보셨어요? 안 담죠? 그거는 아는데, 예? 왜 그 보석을 쓰레기통에 담아요? 예? 그런 분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생을, 예? 내
옛 낡은 가죽 부대에 담냐 이거야. 낡은 부대에다. 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진짜 보물이다면 어디다 담아야 돼? 포석함에 담아야 돼요. 에. 거룩하고, 에? 성숙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에? 잘 그 조각된 보석함에 담아야 돼. 내 삶을 보석함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는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삶이 사랑같이 함부로 여겨. 예.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적, 종교적 행위에 목숨을 걸어. 예. 그리고 그들의 인격은 성숙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예.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정리해 보면은요, 진짜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어떻게 여길 거냐.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들여다 보면요, 다 문제 있고 허물 있고, 허물투성이. 죄인과 세리라고 욕하지만 욕하는 그 사람이 더 죄인과 세리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 나오나? 악한 생각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저기, 야고보서네. 야고보, 사도는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 판단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과 그를 차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걸 조금 수준 높은 말로 바꾸면요, 그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종교의식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종교의식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장로 피택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하거든요. 10개 뭐야? 한 100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 제일 항목이 뭐냐? 11조 하는가. 두 번째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세 번째가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거.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거. 금요 철야 기도 참석하는 거. 구역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예요. 그건 없더라고요. 가정에서 성도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이 항목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 한번 나도 장로 될 수 있나 그 교회 기준에 해보니까요. 그 교회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20% 충족 못 시켜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지 어떤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세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즉 생명, 복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그 삶의 거룩함과 성숙함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의 교제권이 건강한 교제권이.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신앙의 형식과 틀을 강조하고, 그리고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 사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더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 성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희히 여기며 종교적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은 그런 사람처럼 거룩하고 성숙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